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25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그들이 불러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은과 금과 놋 기명과 철 기명만 주의 보고로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후의 주제는 천한 신분에서 메시아의 계보로입니다. 천한 신분에서 메시아의 계보로. 여리코 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약 10,000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9,792평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말하면 8에이커 정도에 해당되는데 내벽과 외벽을 아니 이중구조, 벽이 두 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벽은 두께가 얼마냐? 3.6m. 그러니까 차가 하나 충분히 다녀요. 그리고 외벽은 1.8m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망도 보고. 그리고 안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성벽 위에 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는 어떠냐? 높이가 9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공격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내려앉아 가지고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것이. 그리고 여리코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창녀 라합과 그 가족과 친척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교도인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그녀의 믿음에 의한 구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물론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계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비천한 신분에서 메시아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계보에 기록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롭엣을 낳고 옵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녀 라합은 죄인이었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가장 부도덕한 죄인이에요. 가장 부도덕한 죄인.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으로.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들에 불과하다 했어요. 창녀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가릴 거 없이 벌거벗겨서 눕혀놓으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옷을 입혀서 신분의 차이만 약간 구별되었음이지 똑같은 죄인이라 이것이다 말이에요.
특히 구약 그 시대에서 창녀가 여관을 경영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성문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분명히 지금 말하면 또 여인숙 정도 되겠죠. 여인숙. 그래서 그리고 그녀는 정죄 아래 있었다 이것이에요. 여리코 성읍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러한 성읍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 여리코 성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것이에요. 그 성 전체가 멸망될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자 여호수아서 6장에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6장의 21절에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도륙을 내도록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 성읍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코는 소돔과 고모라와 성읍뿐만 아니라 벳세다 성읍, 코라신 성읍과 같이 오늘날 정죄된 저주받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은 비록 하나님께서 여리코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셨을지라도 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여리코 성읍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으로 정해진 그러한 성읍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 진노를 받기로 심판을 이제 받기로 이제 결정된 그 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리코 성읍이 멸망되기까지. 그리고 여리코 성읍은 38년 전에 일어났다 앞서 일어났다 출애굽 사건이 여리코 성읍까지 알려진 거예요. 여리코 성읍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몰려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봐요. 어떤가?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죠.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이랬어요.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키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소식을 훤히 그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라합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서 거기 6장 11절에서는 여리코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엿새 동안. 6장 14절 보세요.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읍을 한 번 돌았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은 6일 동안에 그렇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7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같은 방법으로 7번 돌았으니 그들은 그날에만 성읍을 7번 돌았더라 그랬습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소리 지르라 주께서 너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이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을 것이라. 창녀라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진영으로 저주받은 물건을 들여오면 진영에 저주가 들어와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칸이 바빌론째 외투하고
또 몇 가지를 훔쳐가지고 자기 처소에 묻었죠. 몰래.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이성에 그가 소수의 병력을 그가도 그냥 점령을 시킬 그 아이성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칸도 돌에 맞아가서 무더기가 싸졌어요. 무더기가. 저주받은 것은 뒤로 오지 말. 그랬다 이거지. 그런데 이 창녀 라합에게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이거지. 그녀가 들었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대화 중에서 주라는 이름을 부른 것이요. 이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녀가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봅니다. 거기.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있고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알았다고 주라고 부르느냐 이게 이 이방 여인이 더군다나 창녀가 로드 여호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에요. 가장 불경건한 죄일지라도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1에서 11장 31절인 대로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2장 9절을 다시 봐요.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주께서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두 정탐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정탐꾼한테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있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행위로서 자기 믿음을 증거했어요. 행위로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벌써 정탐꾼들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스파이가 들어왔다 이게 바로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 집에 들어와서 네게 온 사람들을 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서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로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라합은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발각되면 죽어요. 발각되면 죽는다 이것이에요. 여리코 성을 볼 곳에 10,000평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 금방 내통했다면 즉시 죽였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 행위로서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 편이다 이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숨겨줬고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알려진 것이에요. 그녀는 이제 배를 짜고 있었죠. 창녀면서도 배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3대로 숨겨 가지런히 쌓아도 3대로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이전에는 창녀짓을 했지만은 배를 짜고 있었다는 거 뭐냐? 죄악된 생활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벌써 창녀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배를 짜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직업을 바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직업을. 그녀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했고 주위의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썼죠. 혼자만 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들까지 챙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장 12절에서 거기 13절을 보셔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지는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 하니 그랬어요. 라합이 보세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일가 권속도 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정탐꾼들이 증표로서 14절부터 봐요.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의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성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희의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흠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우리 길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비의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을지니라. 증표를 남겨두라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여갖고 그 주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그녀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구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거기 아까 본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6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그랬어요. 정탐꾼들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의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그들이 불러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은과 금과 놋기명과 철기명만 주의 보고로 들었더라. 여호수아가 장렬하고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리코 성이 뒤흔들리면서 파괴되는 심판이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뭐냐? 내부로 쳐들어가고 불에 태워서 없애는 또 이중 심판이 있었어요. 불에 태워서. 라합의 집은 성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만 보호받고 미리 챙겨서 성 밖으로 빼냈다 이것이.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집에 모인 그녀의 일가 권속들까지 다 끌어낸 후에 불로 살라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그래서 그녀 그 가족은 성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물론 불안했겠지요. 그러나 정탐꾼들과 약속한 그녀의
그 집안에 머물라고 약속을 이제 했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들은 안심하고 기다리게 된 것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틈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길한 소식 듣죠. 세상에 뒤흔들리고 어디가 화산이 폭발했다, 어디가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 해일이 몰려왔다, 홍수가 났다, 별의별 소식이 다 들려요. 우리에게. 흔들리는 세상이라 것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불러 심판하기 전에 여리고 성읍에서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것을 믿고 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셋째 하늘로 피신해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마지막으로 라합은 가정을 꾸몄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누군가가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는데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룻기 4장을 보죠. 룻기 4장을 봅니다. 재판관계하고 사매상 사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죠.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5절을 다시 봅니다. (1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증조부인 살몬의 아내가 된 거예요. 살몬의 아내가 장녀치고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집을 가려면 이런 데로 가야죠. 이런 데로 가야죠. 시집을 가려면 뭐 부잣집 고려장집 가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이왕이면 여리고 사람들이 죽음의 고난을 당한 동안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결혼을 축하하는 피로연을 즐기고 있는 것에 예표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휴거를 해서 주님과 혼인식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표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선한 종교의 행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방법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라합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리고 성읍에서 라합과 그 가족과 친척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마귀의 성읍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는 세상에 이제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래요. 여기 땅 하면은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확 불면 그냥 떠난다 이것이에요. 혼인식을 올리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아주 그냥 불바다가 될 거라 이것이. 그래서 시집을 가려면 라합같이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 가려면 아예 안 가든가 가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시집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짧은 이 말씀이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